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 확신함의 은혜라는 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어떤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제 우스갯 얘기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이제 남편인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얘기를 하죠. 아마 우리 충청도 분이신 것 같아요. 임자, 심심한데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재미없으면 오늘 밥 없슈. 아니 재밌어, 한번 들어봐봐.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한 남자가 늘 지갑에다가 마누라 사진을 넣고 다닌디야. 그리고 심각한 일이 생기면 항상 마누라 사진을 들여다본디야. 그러면 모든 일이 다 괜찮아진디야.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이 그래요. 조강지처만큼 힘이 되는 사람이 없죠. 역시 마누라가 최고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요, 이 여자가 내 마누라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뭐가 있겠나 싶으면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가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밥이 없었대요. 여러분, 우스갯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힘든 일을 만나기 마련이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또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이분이면 내게 힘이 되어지고 이분이면 참 나에게 내가 든든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확신을 가지신 분이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정 내막을 잘 몰라서 그렇지 집집마다 다 어려움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다 겉보기에는 항상 웃는 것 같고 항상 평안한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의 다 모든 인생에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시인 도종환이라는 시인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림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힘든 문제를 만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사실 별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다 살펴보면 여러 환경 속에서 고난을 겪고 문제를 겪으면서 흔들린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보면 참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굳건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 안에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확신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확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흔들리고 우리 역시 문제를 만나고 우리 역시 고난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난다고 해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확신함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확신이 있는 것은 오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또 우리가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흔들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모든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바로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도 그러합니다. 다윗도 바로 그 믿음의 확신함을 바로 우리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23편 쭉 얘기하다가 이제 23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령, 또 성경은 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령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에 반드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꼭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따르고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음침한 일을 고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옛날은 내가 흔들렸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죽는 날까지 나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세상의 어떤 환난에도 요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담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무예가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지혜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워낙 고난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면역이 생겨서 조그만 고난은 그냥 그러려니 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다윗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흔들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흔들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나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라는 고백이 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린 확신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이렇죠. 먼저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여러분, 그의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모든 것을 선하심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처음엔 물론 고생도 많이 했죠. 여러 가지 배신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억울함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모든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다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다윗이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 고난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다니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년 시절에 이 다윗은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라는 직업이 얼마나 참 외로운 직업인가요? 혼자서 양을 돌봐야 되고요, 양을 몰고 저기로도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돌아다니면서 이 양을 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먼 곳까지 나가서 이 다윗이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때로는 이 양들을 노리는 늑대와도 싸워야 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외롭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세월을 통해서 다윗을 단련시키시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강건한 단련한 육체와 물맷돌 실력을 통해서
이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골리앗과의 싸움은 어떠했던가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요, 이제 이 다윗이 온 백성의 칭찬을 듣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 다윗을 칭송하는, 백성들의 칭송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사울 왕이요, 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잘못 없이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다윗은요, 영문도 모른 채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굴로, 때로는 들으로, 여러 곳에서 통해서 이제 도망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월을 통해서요, 다윗 혼자 그런 인고의 세월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따르는, 정말로 다윗을 사랑하고 충성되에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붙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 생사를 같이 하는 부하들이 생기게 되고, 이 부하들을 통해서 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근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끝나고 왕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왕으로 좀 올라가면 좀 평안해질까 했더니, 여러분, 또 그렇지 않죠. 왕으로 등극하고 있어도 오히려 남방 유다와, 처음에는 이제 이 다윗이 먼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유다 지파만의 왕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 지파였던 왕과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분열되었던 이 나라가 이 싸움을 인해서 이제 도리어 하나가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하여 가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일하시고 보는 것을 만 백성이 보게 하시고 다윗을 따르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려움 같았는데 지나가 보면 다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년 역시 참 편탄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윗이요,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왕을 올라서도 고생했으니까 이제 조금 편안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왕을 올라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후에도 너무나도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고난이 당합니까? 바로 압살롬의,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또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 등 많은 역경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수많은 역경들과 고난 가운데서도 뒤돌아보면요,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고난입니다. 다 어려운 고난입니다. 흔들리는 시간들입니다. 흔들리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뒤돌아봤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을,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말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로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결국에 승리하니, 그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니 결국 뒤돌아보니 그때는 당시에는 너무 어려움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정말 문제가 되고 나에게 아픔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었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되어 주셔서 은혜로 바꿔주시고 결국에는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평생은 온갖 고난으로 뒤엉킨 날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했다는 것이죠.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하심이 나를 따랐습니다.
내게 있었습니다. 내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참 이런 적이 없었죠. 예배가 중단되고 또 많은 사역들이 중단되고 또 새벽 예배마저 중단되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는 참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 사역들이 멈추고 기관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그 인터뷰 영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우리가 드라이브 예배를 드린 것도 좋았고 우리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린 것도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갈급한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많은 성도들이 또 보고 싶었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예배가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경배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모두가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조금의 고난, 오늘 내가 흔들리고 있는 문제들, 나에게 아픔이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러나 그 아픈 가운데서도 흔들리면서 있어도 우리가 확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선하심으로 대하고 계시고 선하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요동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인자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고 또 하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받아주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의 쾌락대로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게 주시고 우리 구원함을 더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평생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다윗 역시 정말로 많은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실한 믿음의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도와주시고 또 회개를 통해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처음에 그 첫 아들의 그 바세바와의 태어난 첫 아들의 생명을 취하시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용서의 표시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이 다윗의 가문에서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탕생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고백한다는 것이죠. 내 평생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이 다윗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중에 여기 있는 자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내가 범한 죄악대로 나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면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아있음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은, 그래도 오늘 하루를 영위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나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로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진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철저히 방역도 하고요, 소독도 하고 예방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은혜인 줄 모르겠어요. 위로는 바로 평택시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였죠. 밑에는 우리 가까운 서산시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당진시에만 한 명의 확진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전심으로 나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심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더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가 우리 마라톤에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보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잊지 못하는 그런 올림픽이었는데, 이 올림픽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달리기 400m 달리기에 이제 출전하는 영국의 데릭 에드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도 몇 번 나왔었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죠. 이 데릭 에드몬드라는 사람이요, 아주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모두가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경기가 시작되었죠.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열심히 달려나가던 이 데릭 에드몬드라는 선수가 근데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다리를 저른발로 뛰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열심히 달리다 근육이 무리해서 인대가 끊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보통 선수라면은 이 경주를 포기하고요, 그냥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데릭 에드몬드라는 사람은요, 끝까지 울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절뚝절뚝거리는 발로 달리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서 한 남자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한 남자가 달려오더니 이 데릭 에드몬드라는 사람을 어깨에 메고 어깨를 부축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선수의, 데릭 에드몬드 선수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아들 혼자 그 경기장에 달려나가는 것을 혼자 아파하며 달려나가는 것을 혼자 보지 못하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의 몸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가도록 한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인생이라는 경주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흔들릴 일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절뚝거리는 정말로 그 걸음발로 인생이라는 경주를 홀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평생의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현재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내일은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며 확답을 주며 우리에게 요동치 않는 힘을 더하여 주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표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고난과 근심과 염려와 실패와 억울함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선으로 인자하심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삶 가운데 고달프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이 십자가를 온전히 만나고 느낄 수 있는 바로 이 주님의 전으로 모이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24일 총출석 예배 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우리의 모든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십자가를 온전히 만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바로 그곳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의 불행한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결코 세상 무엇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